자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하면 자각합니다. 네. 자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 깨닫는다 하는 의미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하고 뜨거란 말하지 않습니다. 깨굴하고 네, 즉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네,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물에 그래서 죽고 맙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자각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작은 신호를 우리 몸에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갑자기 피로해지고 피로가 심해지고 통증이 있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몸에 작은 신호가 작은 이 경고등이 켜질 때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 통증과 수면 장애와 소화 불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죠?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돼서 병원에 갔는데 어느새 큰 병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면 작은 신호에 민감해야 되는데 작은 신호를 무시해 버릴 때 큰 위기와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신앙 옛날엔 참 좋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신앙이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앙 옛날에는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추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식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덜하게 되었고 예배를 그냥 조금 빠지게 되었고 말씀을 조금 덜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예배 잘 나가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신앙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훅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가요? 갑자기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극,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자극을 받아 자각해야 될 때 자각하지 않으면 서서히 이 개구리처럼 그 뜨거운 물에 또 끓는 물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건강해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내 몸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갑자기 배가 이렇게 아프지? 민감하고 자각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초기에 진단받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느냐 자각하느냐.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건강한 신앙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보다요 저는 자각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를 끊임없이 자각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요즘 내 예배가 어떻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달콤한가? 또 내가 지금 내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자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내가 좀 멀어졌구나 아는 거예요. 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구나 아는 거예요. 자각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각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각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착각이 아닌 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볼 텐데요, 한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자각한 사람입니다.
자각하지 못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키며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금의 지도자, 통치자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가 아이를 얻고 그 아이 얻은 사무엘을 데려왔을 때 이 사무엘을 양육한 아비였어요. 영적 아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한나의 기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죠? 술 취했냐? 술 끊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의 몸부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제약과 무서운 심판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를 모욕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취하고, 심지어는 성막에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라면, 제사장이니까 엘리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붙잡아서 매를 들고 때리든지 제사장직을 파면하든지 뭔가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단지 불러서 말로 타이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시작. 내 아들들아,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물론 이거는 문자기 때문에요, 어떤 어조와 어떤 감정이 실렸는지 모르죠. 내 아들들아, 막 매를 들고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뭐 강하게 했는지 아니면 점잖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과 제사와 성막보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말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는 게요,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내 아들이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점잖게 타이르는 말로 맞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엘리 집안은 다 젊어서 죽고 말고, 이 두 아들도 다 한 전쟁에서 죽고, 엘리도 결국은 나중에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가 영적 위기를 자각하지 못한 것은 그의 사명입니다. 언약궤를 지킬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우리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백성들을 보내 가져오는데, 여기에 엘리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지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자각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그는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의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몸의 상태와 더불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을 나이가 들어서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몸이 나이가 많아 비대한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비둔하여 전혀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엘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자각 능력이 상실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자각 능력이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처럼 분별 없이 말하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는 지금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비둔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민감한 자가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자각의 능력이, 이 자각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자각한 신앙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 자신을 자각한 신앙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후손인, 사울 집안의 이 사람인 시므이를 만나는데, 이 시므이가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요 듣다 참다 못해 당장 너의 머리를 내가 베어버리겠다 하고는 다윗에게 가서 저 머리 베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뒤에는 히터를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인간이라면요 지금 내게 부하도 있고 무장된 군인들도 있고 그냥 시므이 한 사람, 그것도요 이 시므이한테 다윗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면요 그냥 아비새한테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비새 가서 처단할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요 인간 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인간 시므이가 자신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위에 계시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놔두라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 일을 숨기고 덮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임한 진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다윗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게요 단지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지었던 죄, 한 가정을 파괴했던 죄, 죽이고 살인하고 그것을 숨기며 살았던 죄, 그 죄로 인한 심판. 이것은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냥 인간의 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자각하는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시므이 보면요, 그죠? 여러분, 칼을 붓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시므이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자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각류 아시죠? 게, 여러분 좋아하는 킹크랩, 좀 더 비싼 랍스타 이런 갑각류는 반드시 탈피를 해야 산다고 합니다. 뭘 해야 산다고요?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탈피한 거고 오른쪽이 껍질이에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이 갑각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몸은 계속 성장하는데 이 단단한 껍질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자라지 못하면서 자라지 못하니까 이 내부가 손상이 돼서 결국은 안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각류들은 내 몸이 껍질의 압박을 느끼고 움직일 수 없고 움직임의 제약을 느끼면 뭘 자각하느냐? 이제 내가 껍질을 벗고 탈피해야 될 때라는 걸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탈피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탈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죠? 기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죠. 나아가서 이 탈피는 위험하다고 해요. 왜 위험한가요? 살이요, 탁 나왔을 때는 이제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포식자들에 의해서 먹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탈피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부수고 나와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고통스럽고 위험하더라도 그것을 부수고 나와서 더 성장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의 모욕을 받으며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탈피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라니. 시므이로 받는, 자기가 시므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시므이로부터 받는 이 저주와 모욕을 다 받아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악의 껍질을 탈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찢기는 아픔, 이 고통스러움, 이 원통함을 내가 받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 살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만을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나의 모습, 또 나의 죄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또 거치더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탈피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이러한 영적 자각의 능력이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각을 해야 탈피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껍질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나의 지금의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자각하고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탈피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살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다윗 왕은 무엇을 자각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왕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 하나님을 자각한 신앙인. 저주와 악담을 다 받고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감찰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원통함을 갚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원통함을 당하고 그 모든 저주를 받아서 나의 이 죄의 껍질,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1차원적인 이 육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원통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그 길을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거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죄로 인해 돌맞고 저주받고 원통해질수록 누가 계시는가? 그것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이토록 참고 원통해할 때 하나님 날 불쌍히 보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 이 칼날을 고르시고 내게 이 긍휼의 손길을 내게 베푸실 거야. 영적인 자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과 아픔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바라보는 성도는요, 지금 이 현실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대적하고 악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각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아들에게 죽고 저 시므에게 저렇게 내가 저주를 받다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는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자각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참 제대로 있는지, 죄를 지은 이 연약한 죄인인지, 그것을 잘 자각하고 난 다음에 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자각합니다. 그래,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욕과 절망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학 능력은 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성도는요, 오늘 나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하면 뭘 한다고요? 자각합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죽을 것이고 서서히 끓는 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하는 신앙인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군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군요. 제 예배가 식었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군요. 자신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선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으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학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무관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이 둔감하게 만드는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늘 영적으로, 신앙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둔한 나의 모습, 주님, 맞습니다. 제가 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으로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지, 하나님, 저는 둔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재짓고 시편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내 자신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깨달으려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지, 혹시나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영적 자학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있으면,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엘리처럼 영적으로 비두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향해, 은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졌습니까?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예배로부터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예배의 감동과 안경을 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시 주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눈물로 승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짜증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여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족하오니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빨리 정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통함을, 그 억울함을, 그 고난을 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이 믿음을 향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적인 저항의 능력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껍질에 갇히면 죽고 끓는 물을 자가지 못하면 죽고, 우리의 신앙도 내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다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기뻐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열정적이던 모습이 이제는 맡겨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 영적인 자각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시므이가 문제라 사람이 문제라 압살롬이 문제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윗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그 시므의 저주와 돌을 맞으며 원통함을 삼킬 때
자신을 불쌍히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늘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땅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원통하고 억울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죽을 때가 가까이 올 때는 그분은 날마다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탈피하고 날마다 깨어나고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거룩한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